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또 가족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복신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신앙 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기복한다는 말이 복을 기원한다, 복을 기대하는 신앙.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면서 복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를 찾아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왜 기복신앙이 나쁜 겁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복을 구하는 게 그게 나쁜 거지. 그게 잘못되고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복을 구하였으면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안 걸어가고 복만 받겠다. 이건 요행이죠. 이런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께 나와 복을 구하고 복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부모님과 같아서 자기 자녀가 복 받는 것을 원하고 복 받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진짜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을 많이 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복을 비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네가 정말 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복을 오랫동안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복을 비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을 비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실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경우가 많죠. 왜 어렵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을 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니? 호감을 가지는 것, 매력을 가지는 것으로 사랑과 동일시할 때가 많아요.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는 것, 또 그를 매력적으로
참 보아주고 뭔가 좀 감정적인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사랑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 호감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매력이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까칠까칠한 인간들, 또 그리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아주 괴롭히는 아주 그런 사람들을 호감을 가지고 매력을 느껴라. 그게 됩니까? 그게 뜻대로 되지도 않고 부담이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이웃 사랑, 원수 사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호감을 가질 수도 없고 억지로 매력을 느낄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고 마음인데,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진짜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씀을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원수 사랑하기도 쉬워요. 좀 나를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란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호감을 느끼든 안 느끼든, 매력이 있든 없든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란 말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복 빌어주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수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까칠한 사람이든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복을 주시고 저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호감이 갑니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까? 야, 너 멋져, 진짜 매력적이야.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내가 나를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남정우야,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거울 속에 비쳐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점점 또 사랑할 수 있는,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하는 말은 사랑하세요 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내 자신을 잘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축복하는 길이 되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뼛속 깊이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조금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차이 있는데 그건 정말 적은 차이예요. 사람은 무인도에 가서 혼자 못 삽니다. 뭐 미운이 고운이 해도 그래도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그런 삶은 정말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독방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뼛속 깊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모든 관계성 속에서 태어났고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또 세상을 떠날 때에도 관계성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복 받는 것도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인간관계를 통하여 복이 내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되지. 내 주위 사람들은 다 가난뱅이가 되고 병들고 그리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만 독야청청하리라. 그 어렵습니다. 내 아이가 잘 되는 길은 내 선생님이 잘 되어야 됩니다. 내 선생님이 복을 받아야 내 아이에게 잘 가르치고 좋은 것을 가르치죠. 선생님이 몸이 아프고 배운 것도 없고 몸속에 화가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저주받은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아이에게 어떻게 선하고 좋은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선생님이 복을 받아야 내 아이가 복을 받아요. 내 아이의 친구들이 복을 받아야 내 아이도 잘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잘 되는 그 가운데에 있어야 잘 되어요. 시집 잘 가는 아가씨들 보면은 친구들이 시집 잘 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시집을 잘 가더라고요. 주변의 친구들은 다 시집 못 갔는데 혼자만 시집 잘 간다. 그런 경우는 별로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복을 받는 것도 이렇게 연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화를 입는 것도 연줄을 통해 가지고 화를 입어요. 제가 서울에서 다른 곳에 살 때에 그 집은 괜찮은데 밑에 그 7층에 사는데 밑에 5층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6층, 7층도 그냥 화를 입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도 가까이 사는 이웃이 잘못되니까 그 화가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결코 이렇게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으려면은 내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것이 곧 나를 잘되게 하고 나에게 행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 아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담임 목사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가까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에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차와 뒤차 운전수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운전을 잘해도 앞차가 그냥 복을 못 받아가지고 펑크가 난다든지 뭐가 잘못되면은 뒤따라가든 나도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거고, 내가 잘해도 뒤차가 그냥 갑자기 뭐가 헷가닥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그냥 나도 그냥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위를 다닐 때에도 나 혼자만 잘해서 이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지혜롭고 건강하고 행복할 때에 나도 안전과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아주 인기 있는 그 철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김형철 교수라고. 이분이 철학의 힘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좋은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 김형철 교수가 나이 50대에 어떤 기업인의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 회사에. 그런데 이 회사 사장님은 나이 40살인데 1,000억을 벌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나이 40에 1,000억을 벌었다고요. 그 사장님이 앞에 앉아 있고 회사원들을 다 수백 명을 모아놓고 이제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이 김 교수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언제 나이 40에 1,000억 번 이런 귀한 사람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또다시 만날 수 있겠냐? 만난 김에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당신은 그 나이에
무려 1,000억을 벌 수 있었습니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1,00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약속은 꼭 지킨다. 두 번째, 신용을 얻어라.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라. 그까지는 다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1,000억을 어떻게 벌었단 말인가?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거래하는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라. 이게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래하는 파트너를 어떻게 하면 부자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라. 그걸 찾아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김 교수가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구나. 나는 이 세 가지를 진짜 평생도록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든지 1,000억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실천하십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1,000억 이상 버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약속을 지켜라. 약속했으면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지킨다. 두 번째, 상대방의 신용을 얻어라. 신용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파트너를 부자 만들어주자. 이 말을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어떤 회사와 아니면 다른 거래처하고 이제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부득불 이제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동업을 하게 되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가지 소문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하고 거래해서 손해 안 본 사람 없다, 이런 소문이 나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B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하고 거래해서 부자 안 된 사람 없다, 자, 이런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하고 동업하겠습니까? 당연히 B죠. 저 사람하고 거래해서 부자 안 된 사람 없다, 이런 소문이 난 그 사람을 내 파트너로 다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부자 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실제로 일본에 어떤 생선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100억 엔을 넘게 벌어요. 1년에 우리 돈으로 1,000억이 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는가? 생선 가게 하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녁 시간이 되면은 무조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식을 하는데 주로 그 생선 요리 가게를 찾아가서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해요. 생선하면 질리도록 먹고 질리도록 매일 보는 사람 아닙니까? 생선 가게 주인이니까 좀 딴 거 먹을 것 같은데 꼭 생선 요리 가게를 찾아가서 저녁 시간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주방장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 집에서 생선 요리를 먹으면서 느꼈던 점들, 좋은 점은 무엇이고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고 약간 좀 고쳐야 될 것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게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줘요. 그리고 이 주인의, 이 사장님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이면은 그 가게는 꼭 대박이 나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생선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지런히 내가 거래하는 그 요리점이, 그 음식점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고 정말 3년 만에 매출이 10배 이상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면은 결국은 나는 환영받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자본주의적 표현을 하자면 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유익, 내 이익 이것부터 먼저 챙기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외톨이가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순한 논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게 네 자신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려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계관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먼저 복을 비는 사람이 되기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자본주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계관 밑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하면은 적자 생존의 가치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글의 법칙이죠. 적자 생존.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약한 자는 다 멸망하고 없어지고 만다. 이거는 인격적인 세계의 진리가 아니고 정글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계는 이 적자 생존의 가치관,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 마치고 직장 들어갈 때까지 내가 약하면 죽는다. 내가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냉정하다.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무한 경쟁 속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이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1등만 살아남는 이 더러운 세상, 그 중고등학생들 입에서 그 좀 꼭대기에 있는 몇몇 아이들만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대부분 수학 시간이나 영어 시간 그 대다수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 엎드려 자고 공교육이 이렇게 사실 그게 잘못된 건 선생님들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공교육이 그렇게 지금 많이 외면당하는 데에도 사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몇몇 탑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만 존중을 받고 대다수 아이들은 존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재미가 없죠. 너무 등수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적자 생존의 세계관, 그게 바로 공산주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저놈들 때문이다. 우리 북조선이 이렇게 헐벗고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남조선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전부 남 탓을 돌리고 경쟁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쪽을 죽여야만 된다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 이것은 세상 전체를 다 망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악마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세계관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세계관으로 바뀌어져야 복을 적극적으로 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산다. 우리는 한 몸의 여러 지체들과 같다. 한 지체가 아프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다른 지체도 병들게 되어 있다. 저 지체가 건강해야 이 지체도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몸의 여러 지체들과 같이 한 몸의 여러 지체들과 같은 그런
공동체다, 그런 세상, 그런 사회이다, 그런 세계관을 가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에 긍휼히 여기게 되고 저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마음 없이 그렇게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따르면은 세상을 전체를 다 어지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항에 두 마리 붕어가 있습니다. 함께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 좁은 어항에 나 혼자 살기도 비좁은데 저놈이 있으니까 더 비좁고 더 불편하구나. 어느 사이에 조금 강한 놈이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거 없애버리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이 어항 내가 다 독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밤에 어두울 때에 자꾸 가서 이렇게 쪼아 먹어요. 물고 뜯고. 결국 그러다가 이 다른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어항 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아뿔싸 며칠 가지 않아서 눈앞이 뿌얘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만은 그 죽은 붕어가 썩어서 지금 물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남은 한 마리도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무한 경쟁, 적자 생존,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정글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은 그런 세계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한 몸의 지체들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때에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자녀들도 만나고 또 일가 친척들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고생하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는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판단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빌어줄 때에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더 복을 오래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은 요약해서 핵심을 말하노니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20장 반주에 맞추어서 두 가지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복된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과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소화를 잘하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쁨으로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주자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준행할 때 복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복보다도 내 인격이 복된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과 슬픔과 또 근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나를 만난 다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희망이 생기고 또한 의욕과 믿음이 생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인색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들 만날 때마다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또 이웃을 만날 때마다 또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더 적극적으로 복을 비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은 곧 복을 빌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므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그림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복을 비는데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도 또 복도에서도 하나님 길을 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이번 추석 연휴에 만나는 가족 모임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행복한 만남과 또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